할렐루야. 고난주간 아침 기도의 셋째 날입니다. 우리 같이 찬송을 통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147장입니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 그 십자가에 달릴 때 때로 그 일로 나는 떨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 그 나무 위에 달릴 때 때론 그 일로 나는 떨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해가 그 밝은 빛을 잃을 때 때로 그 일로 나는 떨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 그 무덤 속에 닐 때 때로 그 일로 나는 떨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 그 무덤에서 나올 때 때로 그 일로 주께 영광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우리를 대신해서 진태아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말할 수 없는 사랑으로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자녀 삼아 주셔서 감사를 드리며 이 시간 온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드리며 찬양과 영광을 드리옵나이다. 사랑의 주님,
고난주간 기도회를 통하여 주님께서 가셨던 그 길과 행하셨던 그 기적과 그 말씀들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모두 마음에 담고 몸에 담고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피곤하다는 이유로 나태하지 않게 하시고 분주하다는 이유로 은혜 받기를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며 날마다 주어진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겨 몸으로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분주함과 탐욕과 호기심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온전히 주님만 생각하게 하시고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만 묵상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 우리 모두가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게 하시고 능력이 우리를 덮어 정결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봉독은 최슬기 집사님 가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경청하십시오. 누가복음 23장 26절에서 33절 말씀.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그때에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오 하시니라.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 안에 우리가 진정으로 거하며 기쁨으로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15세기 영성가였던 토마스 앙켄피스가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저서인 바로 그리스도인을 본받아 그리스도를 본받아 라는 책을 썼죠. 그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그분의 기적에 열광하지만 그분의 십자가를 따르는 사람은 드물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생각하면 당연히 그 기적 생각하면 열광하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도 함께 짊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고난주간 십자가 앞에 선 나로 함께 고민하고 있는데요.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은혜 주셔서 기쁨으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축복의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 무죄한 자의 그 모든 것을 인정하지 않는 바로 그 빌라도의 판결에 의해서 끝내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위해 바로 골고다로 올라가는 바로 그 언덕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길을 하나씩 하나씩 올라가고 있을 때 어떤 생각이 드셨을까요? 함께하고 있는 그리고 늘 따라다녔던 그리고 언제든지 열광했던 그 사람들이요. 예수님 골고다를 향해서 올라가는 그 길 곁에 그들이 있었지 않았을까요? 저는 이제 신방을 하다 보니 한 사람 두 사람 이렇게 지나가다가 보기만 해도요. 머리에 각인이 돼요. 만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오랫동안 함께 예수님과 열광했던 그리고 따라다녔던 그 많은 사람들이 그 옆에서 뭘 하고 있을까요? 도리어 비난하고 비판하고 한편으로는 예수님 안에 그 사랑을 충분히 누렸으면서도 그것을 온전하게 따라 행하지 못하는 그 모습을 지켜보게 됩니다. 참 마음 아픈 이야기죠.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얼마나 약하셨던지요.
그 십자가, 그 횡대죠. 보통은 십자가를 다 짊어진 건 아니고 큰 횡대를 어깨에 짊어지고 하는 얼마나 힘드셨겠습니까? 왜냐하면 그 전에 벌써 매질을 얼마나 많이 당했는지 몰라요. 우리 옛날에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보셨습니까? 그 가죽 끝에마다 쇳덩이가 붙어 있고 그 다음에 뼈 조각이 붙어 있어서 한 번 때릴 때마다 살이 움펑움펑 패어 들어가는 그 고통이요. 피를 얼마나 많이 쏟았을까요? 근데 여러분 그 상황에서 횡대를 짊어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간다는 그 자체는 너무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곳에 하나님은요 구레네 사람 시몬을 예비하고 계셨습니다. 나중에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로 아주 귀한 자녀들이 영적으로 귀하게 쓰임받는 바로 그 구레네 시몬이요. 참 그 시몬도 한편으로는 좀 불편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나중에 얼마나 영광스러웠을까요? 바로 예수님과 함께 그 짐을 십자가를 같이 짊어졌기 때문에요. 그런 후에 예수님께서 그 길을 쭉 올라가는 중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바로 오늘 말씀 28절에서 31절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그때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요 고난받으신 예수님께서 울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그 길은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오실 바로 그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인류의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걸어가셨던 바로 그것이 예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길을 걸어가야 되니 울지 말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 뒤에 바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주 무서운 심판과 재앙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23장 19절 보면 날이 이르면 사람들이 잉태하지 못한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왜 복이 있을까요? 이 가히 충격적인 이야기죠. 근데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왜 그러냐면 22절에 그 날이 징벌의 날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고통이 있죠. 그 다음에 23절에 보니까 아이 벤 자와 젖 먹이는 자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아이가 있으니 도망갈 수도 없고 젖먹이 아이가 있으니 어딜 편안하게 숨을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실제로 AD 70년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함락이 됩니다. 그때 함락이 됐을 때 참 많은 사람들이 고통했는데 장기전에 돌입하자마자 많은 사람들이 나중에는 끝내 죽게 되는데 자기 아이들을 돌에 쳐 죽이기도 하고 그리고 성 밖으로 던지기도 하고 전쟁이 계속되자 양식이 끊어져서 굶어 죽는 그런 고통스러운 일들이 실제로 말씀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게 얼마나 부모들이 고통스러울까요? 그리고 또 산에 대해서 좀 무너지라. 왜 무너지라는 겁니까? 자살하고 싶다는 거, 죽고 싶다는 거죠. 그뿐만 아닙니다. 예수님은 또 무슨 재앙을 예고하셨냐면 31절에 푸른 나무에도 이렇게 하는데 마른 나무에는 더 어떻게 될까라고 말을 합니다. 뭘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푸른 나무는 여기서는 예수님을 말한다고 하는 학자들이 있어요. 아니 예수님에게도 이렇게 어려움이 있는데 마른 나무는 더 잘 타지 않을까요? 더 큰 고통이 있다는 거. 그리고 또 다른 해석은 푸른 나무는 일반적인 죄인이고 이 마른 나무는요 지금 예수님을 핍박하고 어렵게 만들고 하는 바로 그 유대인들을 말한다는 겁니다. 얼마나 더 고통이 크겠냐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든지 간에 분명한 것은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진심으로 우리의 왕으로 나의 주인으로 삼지 못하다 보니 이런 고통과 아픔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바로 이런 환난과 고통이 있다는 것. 마태복음 24장 30절에도요.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의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이 오는 것으로 보리라 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한 것은 이렇게 모든 어려움 가운데 그런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분명한 것은 그런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놓쳐서는 안 돼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건 그때 누가 온다고요?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누가 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당하고 있을 때 예수님 어디 있을까요? 바로 내 앞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거 놓치시면 안 돼요. 이거를 놓쳐버림이
자꾸 우리의 마음속에 하루하루를 예수님 없이 살아버려요. 코람되어요. 하나님 앞에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놓쳐버리면 우리 인생의 많은 부분들이 얼마나 헷갈리는지 모릅니다. 근데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28절에요.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도님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요, 우리 자녀들 다 잘 되기를 원합니다. 저도 딸들이 다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마음에 가장 큰 아픔이 있어요. 만일 내 딸들이 하나님을 버리게 된다고 한다면 저는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설 수 없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 당시에 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자녀들을 위해서 올라갔을까? 그 고통과 어려움이 있다는 걸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함께 울어줘야 되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누구입니까? 바로 엄마죠. 아빠죠. 우리가 진정으로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 뭐냐면 부모가 자식의 최고의 사랑은 눈물의 기도 아니겠습니까? 성 어거스틴이요, 얼마나 방탕했어요. 마니교라는 이단, 어떻게 이방 종교에도 빠지고요. 하나님 없이 삶을 살고요. 그게 최고라고 생각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눈물의 어머니의 그 기도가 있어요. 암브로시우스 감독 앞에 그렇게 기도할 때 그 어머니의 그 눈물의 기도는 하는 자녀들은 망하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나중에요, 어거스틴이 어떻게 고백합니까? 하나님 없이 살 때는요, 그게 지옥이었다는 거예요. 다른 게 지옥이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됐을 때 참된 안식을 누렸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시대에요, 값싼 웃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값싼 웃음보다요, 눈물이 값진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면서 먼저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내 자녀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아름답게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순절 기간을 잘 지나서 이제 고난주간에 이제 3일째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우세요. 남편을 위해서요. 아내를 위해서요. 내 가족을 위해서 우세요. 그들에게 진저로 찾아올 그런 아픔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들의 인생을 찾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진심으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 안에 우리 모두가 다 일어서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주님과 함께 다시 한번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많은 믿지 않는 영혼들이 주님의 십자가 은혜를 깨닫고 주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어려움에 빠져 있는 어복장원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돌보게 해달라고, 취업을 위해서 진학을 위해서 힘쓰는 모든 사람들이 비전을 발견할 수 있도록 우리 시간 마음을 다해서 함께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으로 이끌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평안함 속에 함께 거할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이 순간에도 참으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음성을 듣습니다. 너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 우리가 함께 진정으로 한 명 한 명의 귀한 자녀들이, 온 가족이 하나님 안에서 든든하게 세워지는 놀라운 축복의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가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찾게 하시고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 안에 함께 거할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귀한 아들, 딸, 그리고 모든 가족들 주님 앞에 내어 맡겨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명 한 명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가족을 위해서 마음을 다해서 함께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승리하시고 기쁨으로 나아가는 귀한 날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가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교제 위로하심이 우리 안에 진정으로 골고다로 올라가셨던 그 주님의 그 고난,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하고 다시 한번 또 주님께서 여인들에게 말씀했던 너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올라오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에 순종하여 오늘 하루도 우리의 자녀를 위해서 울고
우리의 자녀들의 구원을 위해서, 그들의 모든 것을 위해서, 한나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부모님들 머리 위에, 그리고 우리의 사랑하는 우리의 모든 가정과 직장과 교회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조용히 마음을 먹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